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아멘. 1968년도 올림픽이 멕시코에서 열렸습니다. 당시에 올림픽 마지막 날 이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마라톤 대회 출전했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탄자니아 선수가 있었어요. 아쿠아리. 발음이 좀 어렵죠? 아쿠아리. 근데 이 선수가 세계적 이제 선수인데 당시 올림픽 마라톤 대회 출전하면서 멕시코시티라는 도시, 이 높은 고도에서 연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도가 높다 보니까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죠. 그래서 달리다가 이분이 이제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42km 정도 되는 마라톤 경주에서 19km 그 정도 달릴 때 위치 다툼을 다른 주자와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심하게 넘어졌나 봐요. 그래서 무릎을 굉장히 많이 다치고 관절이 탈구가 되고 어깨 다치고. 근데 이 선수가 거기서 이제 시합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자기 무릎을 붕대로 감싼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20km 정도를. 나중에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왔어요. 끝까지 달린 겁니다. 스타디움에 들어오니까 이미 우승자, 마라톤 우승자는 1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디움의 관중들은 1시간 전에 이미 우승자를 본 거죠. 많은 관중들이 떠났죠. 이제 소수의 관중들이 남아있는데 이 마지막 주자가 쩔뚝거리면서 스타디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제 소수의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합니다. 환호를 해요. 그리고 이 와쿠아리 선수가 1시간 늦게 마지막 주자로 그 스타디움을 돌면서 결승선을 통과해요. 당시 75명이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했는데 57명만 완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간에 완주를 포기한 선수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쿠아리 선수는 자기의 그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붕대를 감고 끝까지 달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끝까지 달렸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냥 포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이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의 국가는 5,000마일이나 멀리 떨어진 이곳에 내가 단지 경주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경주를 끝마치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달렸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탄자니아 이제 공화국이죠. 이 당시에 탄자니아 국가에서 이 선수에게 이제 훈장을 수여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선수의 이름을 딴 선수훈련 지원 재단이 만들어집니다. 그 선수 이름을 딴 존 스티븐 아쿠아리인데 그 이름을 딴 왜 이 선수가 그렇도록 귀감이 됐을까요? 바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국가가 준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던 그 고귀한 자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귀감이 됐던 거죠. 한 국가가 준 사명에도 자신의 몸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바치는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국가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준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을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다는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합니다. 바울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경주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이제 여러분의 본향을 두고서 살아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달려갈 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성경에서도
경주에 많이 비유하곤 하죠. 그리고 그 경주에 비유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하느니라. 이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주를 할 때 무엇을 위해 달리라고 해요? 상을 얻도록 달리라고 했습니다. 상을 얻도록 내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리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흐지부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물렁물렁하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목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멋진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믿는다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사는 거죠. 저는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는 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경주를 달리면 뭐가 있죠? 상이 있죠. 방금 바울이 고린도서신에서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라고 했는데 세상에서도 경주를 달리면 상이 있습니다. 상이 없는 경주는 이제까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하다못해 메달이라도 주든지 공책이라도 주죠. 지난 4월에 대구에서도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죠. 그때 상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억 원. 네, 갑자기 놀라죠. 근데 그 전에 경주에서 그 전에 그 마라톤 경주에서는 5천만 원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4배를 이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회로 이제 키우겠다고 아주 야심을 가지고 이제 대구 광역시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 원이 되니까 선수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오죠. 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약 17개국에서 한 160명 정도가 참석했대요. 물론 이제 전 세계 동호인들도 많이 왔대요. 그래서 2만 5천 명이 뛰었지만 거의 이제 동호인들이고 정말로 선수로서 뛴 사람들 한 160명. 근데 세계 정상급 선수래요. 2억 원을 상금으로 걸었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대구에 왜 왔을까요? 마라톤을 왜 뛰러 왔을까요? 네, 상 받으러 왔죠. 네, 그냥 건강을 위해서 대구라는 곳 한번 관광해 보려고? 아니, 절대 그렇게 온 사람 없습니다. 네, 상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상 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뛰었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구원받았을 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도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는 이제 천국에 가네. 이제 나는 뭐 편하게 살면 되겠네 하고 할 일 없이 방황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소일거리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 믿음의 경주를 온 힘을 다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밀치면서 나간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절대로 할 일 없이 배회하고 시간 때우다가 주님께 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밀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까지 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경주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잘 마쳤을 때 나의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정확히 그 진리를 알고 있었고요. 그러했기에 자신의 달려갈 길을 온 힘 다해서 끝마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내고자 했던 거예요. 바울에게 달려갈 길을 끝마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고요. 그러했기에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완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려갈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믿음의 경주의 특징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경주를 자주 보는데 이 믿음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믿음의 경주가 세상의 경주와 다른 것은 경주를 달리는 모든 사람들의 코스가 다 달라요. 세상의 경주는 다 똑같이 정해진 코스를 달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달려야 할 믿음의 경주를 주셨을 때는 그 코스가 내 옆 사람과 내가 달라요. 왜냐하면 나의 은사와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코스는 다르지만 그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은 비슷하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어려움과 고난도 있고요. 또 열심히 달렸을 때 기쁨과 슬픔과 보람도 느끼게 모든 코스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코스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달려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려갈 길, 그 길을 내가 온 마음 다해서 달려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라는 위치를 줬으면 부모로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주셨습니까? 아내라는 위치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로서 각각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라는 길을 줬어요? 자녀라는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주라는 길을 줬습니까? 올바른 사업주로서. 또 직원이라는 길을 줬어요? 올바른 직원으로서. 또 나에게 몸된 지역교를 줬어요? 그럼 그 지역교회 안에서 내가 또 섬길 수 있는 나의 달려갈 길. 이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이 다 달라요. 그 길을 달려가야지 내가 달려갈 길을 내 옆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함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베드로의 달려갈 길과 사도 요한의 달려갈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 달랐어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하도록 허락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주로 한 줄 아세요? 네, 마리아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왜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일을 맡겼거든요. 예수님의 이 땅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돌보도록요. 노모인 마리아를.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마리아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봉양했을 거예요. 그의 길이 달랐어요. 아마 요한이 올바르게 잘 마리아를 봉양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칭찬받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한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어느 날 막 몇천 명이 막 구원받고 또 어디 가서 막 사역을 하고 막 이런 내용을 막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연로한 마리아를 돌보고 있는 거지? 마리아 돌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나도 지금 가서 베드로처럼 저렇게 사역을 하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더 효율적인데 이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니야? 내가 베드로보다 못한 게 없는데 만약 이런 생각을 해서 마리아 봉양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드디어 자기가 사역을 한다고 딱 뛰어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달려갈 길을 달려갔겠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손에 보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대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에게 준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바로 그 달려갈 길을 올바르게 달려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마 요한은 몰랐을 거예요. 그 모든 사도들 가운데 자기가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을 존재라는 거. 요한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노년, 이 땅 떠나기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원히 기록될, 영원히 이 땅에 남을 성경 기록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게 할지. 하지만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을 때 때때로는 그 길이 지루해 보이고 때때로는 그 길이 단조로워 보이고 때때로는 그 길이 내 생각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만족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에서 내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이 믿음의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경주와는 다르게 시간과 거리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이 세상의 경주는 시간과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마라톤 경주 정해져 있어요. 1000m 경주 정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시간 동안에 얼마큼 가는지 뭐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믿음의 경주는 그것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언제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끝나요. 내 혼이 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이 경주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지만 언제 이 경주가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감히 이 경주를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은 좀 쉬었다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좀 했다가 나중에 전력 질주하면 되지 뭐.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어. 이런 생각 감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경주가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경주가 끝났을 때 그때까지 내가 달려갔던 길, 그 길로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에서는 매일매일이 소중한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달려갈 길을 올바르게 신실하게 달려간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주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몇 등에 있느냐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경주를 내가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달렸느냐로 평가가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우리 각자가 달리는 경주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길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달리면 돼요.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달려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만큼 달리니까 내가 더 많이 상 받겠다? 아닙니다. 이만큼 달리니까 이만큼 달려야 상 받는 거예요. 이만큼 달리는 사람 이만큼만 달리면 돼요. 나에게 은사가 하나님이 이만큼만 줬어요. 1달란트만 줬어요. 1달란트만큼 최선 다해서 달렸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면 돼요. 자, 10달란트 줬습니다. 10달란트만큼 최선 다해서 달렸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돼요. 따라서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이만큼 헌금했지, 이만큼 내가 놀라운 일을 했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렸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에 대해서 좀 잠깐 제가 한번 이거 예를 좀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경주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정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주라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1시간을 달려야 돼요. 그러면 물 하나 들고 열심히 달리겠죠. 네, 많이 도착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경주가 하루가 걸리는 경주면 어떻게 달릴 것 같아요? 하루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도시락을 싸서 가야겠죠. 일단 경주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을 싸서 달릴 거예요. 물도 챙길 거고. 그리고 1시간 경주보다는 속도가 많이 늦어지겠죠. 왜? 하루 동안 계속 달려야 되니까. 자,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경주라면 어떻게 달릴 것 같아요? 일주일. 이제 물과 부식과 제법 챙길 게 많아지죠. 그리고 침낭도 챙겨가야 될 거예요. 잠도 자면서 달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달리는 속도는 아까 하루 경주보다 더 느려질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준비해서 가야 돼요. 왜요? 일주일 동안 달려야 되니까. 자, 이제 1년입니다. 여러분 1년을 경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달려야 돼요? 이제 먹을 거, 음식 다 싸갈 수 있어요? 1년 거? 못 싸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주하면서 음식거리를 구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경주를 해야 돼요. 왜? 1년 동안 가야 되니까. 그렇죠. 1년 동안. 그 경주가 1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도 중간에 마무리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또 10년 타야 되니까 체력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달려야 돼요. 어쩌면 경주 가운데 내가 지금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밥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쉬면서 다녀도 돼? 그 경주가 여러 해 걸치는 경주라면 밥 먹고 운동하고 쉬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경주를 합니다. 음식을 장만해야 돼요. 경주하면서 먹고 경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약간 좀 옛날 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멧돼지가 한 마리가 저기서 보였어요. 저 멧돼지를 잡으면 내가 일주일 이상 편하게 먹으면서 음식 걱정 안 하면서 달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멧돼지를 보고 쫓아가서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멧돼지가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안 잡혀요. 계속 잡으려고 쫓아가요. 그러다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멧돼지를 계속 나는 잡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멧돼지 잡은 걸 봤어요. 부럽죠. 저 사람은 저거 먹으면서 달릴 수 있겠네? 나는 이 멧돼지를 잡아야 되는데 나중에 멧돼지를 잡으려는 게 내 이제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덧 나의 목적이 돼요. 경주를 위해서 멧돼지를 잡으려고 했는데 멧돼지를 잡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멧돼지를 잡는 게 나의 경주가 된 것처럼, 그리고 경주 달릴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멧돼지 잡는 것에 나의 모든 자존심을 겁니다. 그리고 멧돼지를 잡고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그곳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경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이제 예화를 들었지만 경주를 잘 못 달리겠죠.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자원을 다 소진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달린다고 할 때 정말로 나의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주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올바른 경주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현재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올바른 경주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나의 시간과 자원을 잘못된 곳에 쓰게 돼요. 나는 지금 달려야 될 길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 삶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렸을까요? 자신이 달려갈 길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지금 왜 살고 있는지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달려갈 길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때때로 장막을 짓는 일도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요. 뭐 어려움도 겪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 모든 일을 왜 겪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왜 경험하고 있어요?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자기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주를 달리고 있다는 그 생각을 놓지 않고 올바르게 가져갈 때 끝까지 자신의 달려갈 길에 초점 맞추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경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 주일에게 흐트러져서 내가 경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면 우리는 결코 올바른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삶의 수단이 삶의 목적으로 전환되기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앞에 예화에서 그 주인공이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제 너 끝이다. 생명이 그냥 끝이다. 와라 하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내가 뭐 했지 지금? 내가 왜 지금 이러다가 이곳을 떠나는 거지?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데, 헛된 데 눈이 팔렸구나라고.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달려갈 길을 지금 달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경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펼쳐져요. 그렇지 않다라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래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낭비하기가 쉬워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자,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달려갈 길 위에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달려갈 길 위에 있는데 내가 어디를 보면서 달려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보면서 달려가는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쪽을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내 몸은 계속 이쪽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요. 이쪽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달려갈 길 위에 있어요? 네, 위에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나요? 네,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달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기만적인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흐트러뜨리는데 굉장히 기만적이에요. 내가 지금 잘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줘요. 왜요? 달려갈 길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내 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올바른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내 믿음의 경주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즐거움이 죄의 쾌락이라면, 은밀한 죄의 쾌락이라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성공이 이 세상의 성공 기준이라면,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갈망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내 신앙생활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나도 때때로는 나처럼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다른 곳을 향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곳을 향해 있으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잘 나갈까요? 잘 안 나갈까요? 잘 안 나가죠. 계속 눈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전력 질주가 안 되죠. 왜요?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달리자고 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달릴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근데 내가 경주하는 트랙 위에는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쪽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옆으로 뛰는 거예요. 못 뛰죠. 잘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방심하는 순간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죠. 왜요? 내 방향 이쪽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방향을 이쪽 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경주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너 왜 그렇게 걷고 있니? 이게 편해서요. 저는 원래 이래요. 자세가. 사실 우리 인간들의 우리 육신의 변명거리들이죠. 창피한 거죠. 하나님께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내 믿음의 실제를 내가
보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제가 이 땅 살아간 그 시간 속에서 가장 하나님 사랑할 때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섬기다가 잠깐 실족했는데 그때 하나님 부르면 얼마나 민망할까. 근데 이제 그게 답이 아니죠. 내가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가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럼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꺼리낌 없이 주님께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이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려갈 길을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누구를 보면서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가요,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경주가 끝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끝마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내가 얼만큼 잘 달렸는지로 평가받지 결코 내 삶에서 얼마나 큰 멧돼지를 잡았느냐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어떤 좋은 의도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욕망 가운데 시작됐을 수도 있고요. 어떤 멧돼지를 잡느니라고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을 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보면서 오늘이라도 여러분의 경주가 끝난다라면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온 힘을 다해서 달리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뤄 나가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달려갈 길, 그 달려갈 길을 온 마음 다해서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 나가세요. 그분의 놀라운 일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세요. 그러면 나는 그분이 주신 길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만 가면 되는 거예요. 탄자니아 국가의 그 아쿠아라 선수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완주했을 때 탄자니아 국가가 그를 자랑스러워했죠. 모든 국민들이 그를 자랑스러워했고 대통령도 그를 자랑스러워했고 그래서 그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왜 그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국가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꿋꿋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마치고자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걸어 나가고 그 경주를 마쳤을 때 하나님 역시 우리를 나 자신을 또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죠. 또 오늘 우리가 바울 서신을 많이 보았는데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그의 경주를 잘 달렸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으로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쳤다고 고백합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왜 끝마쳤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 기록을 써주셨어요. 바울은 알았겠죠. 이게 자신의 끝이라는 거. 아직 살아있는데 끝 맞췄대요. 그럼 여기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죠. 뭘 확증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잘 달렸어. 이제 내 곁에 와서 안식해도 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처럼 이 땅에 달려갈 길을 최선 다해서 달린 자들에게 의의 왕관을 줄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썩지 않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의의 왕관을 바울은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최선 다해서 마침으로요. 바울이 네로 황제에서 죽임을 당하고 처형을 당하고 하늘로 갔을 때 어떻게 또 예수님이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상상 속에서 의의 왕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의의 왕관을 가지고 바울을 기다리는 어떤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의의 왕관을 주님께 받을 거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의의 왕관을 가지고 바울을 맞이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그 동일한 의의 왕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죠. 믿음의 경주, 우리 앞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달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